자, 사도행전 13장을 기점으로 완전히 방향이 전환됩니다. 이제까지 사도행전의 기록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기록들로 채워져 있죠. 근데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는 사도들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등장합니다. 전면으로 나오죠. 특별히 이후에는 바나바가 주로 이 사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13장 이후로 이 두 사도들이 시작하면서 이후로 바울이 주된 활동이 사도행전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도들의 모든 선교 활동을 뒷받침해주고 지원해주는 중심적인 역할을 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가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선교센터가 되지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택했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휴대폰 끄십시오. 전화를 끄세요. 그래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왜 하나님의 그 열방을 위한 선교의 중심지로 삼으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가 되죠. 안디옥은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당시 수리아 지역이라고 하죠. 지금 이 안디옥은 터키 남부 지역에 있는 아주 조그만한 소도시입니다. 안티키아라고 하는 조그만한 도시예요. 원래 이 도시는 그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나이 33인가 그때 죽어버리죠. 그래서 로마 그 헬라 제국의 4대 그 4장군이 있었는데 얘네들끼리 나라를 갈라먹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셀루큐스 왕조를 창건한 셀루큐스 1세인데 얘가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가지고 제국 안에 도시를 16개를 세웁니다. 자기 아버지 이름이 안티오쿠스를 기념해서 안디옥 이러면서 16개의 안디옥 도시를 건설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2개,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과 그리고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안디옥은 2개가 있습니다. 터키 남부 지역에 있는 선교 센터가 되는 안디옥과 그리고 터키 중심 쪽에 있는 거기에 있는 안디옥 교회 2개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유대인들의 환란이 시작되죠.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흩어지죠. 그런데 흩어지면서 그냥 단순히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숨어 있었던 게 아니라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들 가운데 실현되고 있었던 중이에요. 그들이 의도해서 된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죠. 복음을.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지상대계명을 잘 몰라요. 모든 이방인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것을 아직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흩어져서 가다가 결국은 드디어 안디옥까지 도착하게 되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사람들입니다. 뜻하지 않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성도들이 엄청 많이 생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 중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생겼다라는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죠. 안디옥 교회 부흥이 일어났다.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바나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24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왔는데 사람들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막 이래서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바나바가 옴으로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근데 바나바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지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그 바로 위에가 다소예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다소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바울을 데리고 오죠. 이때까지 사울이라고 불렸죠.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사울은 다소 지역이 자기 고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쳐요.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두 사도들로부터 철저한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있는 불신자들이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로운 단어가 생겨나죠. 그리스도인. 이 단어는 이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불려지게 되는 엄청난 단어이지요. 엄청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정체성은 자유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자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당시에는 존경의 의미보다는 비아냥거리고 그런 조롱하는 그런 의미가 더 컸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였냐면은 얘들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똑같았으면 굳이 구분 지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요. 겉모습이 똑같다면, 하는 행동이 똑같다면, 하는 말이 똑같다면 굳이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구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분 짓지요. 민족을 구분하고 외형을 구분 짓습니다. 이 사람들은 황인, 저 사람들은 흑인, 저 사람은 백인 이렇게 구분 짓습니다. 왜 구분 짓지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구분을 짓습니까? 다르기 때문이죠. 모양이, 특징이. 그래서 구분 짓는 거예요. 피부가 검었네. 그럼 흑인. 피부가 노랗네. 그러면 황인. 피부가 허였네. 그럼 백인이라고 구분 짓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는 구분 지었던 거는 이들의 모습이 달랐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두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철저히 배우게 됩니다. 소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교회에 있는 몇몇 사람들, 리더급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11장 26절 만남의 안데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데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데옥에 있는 무리들, 근데 그 앞에다가 단어를 한 개 더 집어넣지요. 큰 무리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당시에 바나바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인 지식, 신학,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성경과 그런 신학적인 지식들, 그런 것과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느 것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에는 성경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드는 제자들로부터 전해진 이야기가 답니다. 문서가 없어요. 책이 없습니다. 그냥 구전되어져 오는 그런 이야기들밖에 없어요. 신학적인 책에도 없지요? 신학적인 책이 없습니다. 사도신경에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학 서적도 없습니다. 참고할 만한. 있는 것이라고는 구약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제자들이 전해준 그런 구전되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명력이나 파괴력, 그 역동성은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신학의 정말 다양함, 다채로움, 체계적인 완성도 거기에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본질만 있었거든요. 본질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만 붙잡고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에서는 엄청난 진짜 하늘과 땅만큼의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인 영역에서 이 다채로움과 체계적인 완성도, 신학의 전문성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신학적인 지적인 영역에서의 이런 취약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운 하나님의 말씀, 바울과 바나바에게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말씀은 현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수준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질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이 가르쳐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고 또 우리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 얘네들이 말씀을 가르침 받고 난 뒤부터 얘네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예수님 믿고 1년 만에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니까 저것들은 뭐지? 왜 저렇게 행동하고 왜 저런 말을 하지? 라고 알아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고 불렀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는 참 비견됩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많은 다양하고 다채로운 그리고 체계적인 완성도를 지닌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해서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의 겉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왜 좀 다르지라는 모습을 보입니까? 오히려 놀랄 때가 있죠. 네가 예수님 믿나? 이러면서.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너 우리와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잖아. 그런데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구분 지어지는 어떤 표정이 겉모습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돼요.
행동의 차이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면은 그건 역설적으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말씀을 배운 이후부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지니까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다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분 짓기 시작하죠. 너 왜 다르지? 너희들은 왜 우리와 달라? 이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잖아 그러면서 구분 지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의 다름, 가치관의 다름을 알아차리지 않습니다. 몰라요. 옆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가치관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말과 그 사람이 행동하는 그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생각이 아니라 말과 행동에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지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말도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말만 해놓고 뭐 행동은 엉뚱하게 행동하네 라고 생각하겠지요. 말로는 얼마든지 사랑을 외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섬김하고 희생하고 뭐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하지 않으면 그거 가짜지요.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한다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7번이나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왜 저주를 했지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에. 그거 외식이라고 하지요. 그거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 속이는 사람은요,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정의를 외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공의를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이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사기꾼이죠. 속인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있는 게 자신을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섞어져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 없는 믿음은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시체는 냄새나죠. 사람 몸이 썩으면은 제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으면 교회는 냄새나요. 교회는 냄새납니다. 거지 나사로를 돕지 않았던 부자는 지옥 가지요. 그런 거예요.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잖아요.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죠.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말로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죽은 것이라는 거죠. 필요 없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럽고 냄새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데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 믿었으면 충분한 말씀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게 교회는 은혜스러웠고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걸 만족하지 않지요.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1년 동안 말씀을 집중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들의 안을 채워지기 시작했을 때 이들은 생각이 달라지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이게 달라지면요, 사람이 말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들은 다르네 라고 구분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구별이 되는 거죠. 구별됨, 거룩함입니다. 토요일 눈 뜨자마자 갑자기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정말 생뚱맞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주님의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그리스도인가? 거짓말하지 않는 불신자 중에 누가 더 악하니? 그렇게 질문이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더 악할까요? 거짓말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우리는 우리끼리 있으니까 모르죠. 근데 큰 교회 가보면은, 그리고 세상 살아다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스도인들. 근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짓말하는 그리스도인가? 근데 불신자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정말 참말하려고 이렇게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악할까요? 사모님한테 질문하니까 바로 거짓말하는 그리스도인이지 이러면서, 아니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할 수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막 흥분해가지고. 이거는 개인적인 입장과 사회적인 입장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구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적인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역에서는 거짓말하지 않는 불신자가 더 악합니다. 그런데요, 사회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사회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죠. 하나님 나라가 꼭 하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의와 공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개념에서 봤을 때에 거짓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악합니다. 아주 악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 영향이 자기에게 미쳐요. 그걸로 끝이에요. 자기가 구원 못 받는 게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은 이 영향력은 자기 개인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주변에게도 영향을 끼치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높다라고 한다면은 더 심각한 데미지를 사회에 끼칩니다. 부정적인, 굉장히 악마적인, 사탄적이고 파괴적인 영향력을 사회에 끼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악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모님의 그 열변에 동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도 불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밑바탕에 깔고 있냐면은 거짓말하지 않음, 정직함, 참말, 진리, 이걸 밑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계명성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하나의 이름이 있죠. 거짓말쟁이. 그리고 또 있지요. 거짓의 아비.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누구한테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불신자들요? 아니죠. 유대인들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들 거짓말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 아비에서 태어나서 네 아비는 마귀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25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지체라고 한다는 건요 거짓말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라는 그걸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 할 수 있죠. 거짓말 합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는 그걸 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지요. 회개. 그래 가다가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주님께 간절히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거짓이 습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할 때마다 거짓 말을 하고 남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의도로 틈날 때마다 뭐 거짓말하고 거짓말이 자연스럽고 그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언컨대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은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해 뭐 죄를 짓고 주님께 엎드려서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뭐 그러듯이 거짓말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뭐 회개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저 뭐 거짓말하는 걸 당연시 여기고 사람 속여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채우고 이런 그리스도인, 그건 그리스도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능력 없어도 돼요. 능력이 뭐 중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소유하고 계시는데. 공부 좀 못해도 돼요. 운동 좀 못해도 돼요. 체육 C 맞고 뭐 D 맞고 괜찮아. 수학 뭐 C 맞고 뭐 그게 괜찮아. 그런데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이건 마귀로부터 튀어나온 겁니다. 순전히 100% 마귀로부터 튀어나오는 게 거짓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에베소서 4장 24절 25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새 사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만 말하는 겁니다. 이런 특징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거짓말하지 않고. 근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상업도시예요. 주변에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섞여 살고 있었거든. 상업도시, 경제도시입니다. 상업도시 주된 특징이 있지요. 사기를 잘 칩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상업도시로 유명한 도시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기꾼이 많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사꾼들은 돈이 최고지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속여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장사의 기본의 밑바탕은 신뢰인데, 근데 신뢰로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거짓말로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게 편하고 좋거든. 쉬운 길이거든. 그래서
상급도시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고 속이는 사람이 많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우리들과 비슷하게 뭐 속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거짓말하기도 하고 등쳐먹기도 하고 돈 벌고 돈 버는 거 최고로 치고. 그런데 이게 예수 믿고 난 뒤부터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안 해. 속이지를 않아. 행동이 달라. 저것들은 뭐야? 왜 우리와 달라? 알고 보니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들이네. 이게 한순간 변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집중적으로 1년 동안 그 사람들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때 가치관이 변화돼요. 가치관이 변화되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나중에 행동이 달라집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을 때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되죠. 흉년이 든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그럼 우리가 돈을 모으자 라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우리 얼마만큼 모으자. 그래서 구제헌금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모은 돈을 바나바와 사울에게 맡기지요.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구제헌금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헤롯의 이야기가 펼쳐지지요. 베드로가 극적으로 탈출하고 그리고 헤롯이 죽고 그리고 다시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부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열방을 위한 선교 센터로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렇게 시작하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5명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바나바지요.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입니다. 그러면 이들 중에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일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헬라어를 살펴보면서 헬라어의 불변에서 테라는 글자가 2개 들어가 있나 1개 들어가 있나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쪽에 있는 이 3사람을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고 뒤에 2사람을 교사다라고 구분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맥상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딱히 구분합니까? 이게 중요하게 보여요. 성경은 이 둘을 그렇게 구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이 말의 다른 의미가 뭐냐면은 이 두 그룹이 하는 역할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는 일과 교사가 하는 일이 비슷해요. 그래서 딱히 구분 지을 필요도 없고 나눌 필요도 없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선지자가 하는 일과 교사가 하는 일이 겹칩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 교사가 하는 일 뭘까요? 안디옥 교회의 주된 특징이 있죠. 안디옥 교회로 가면은 은사가 뛰어난 교회입니까? 기도 많이 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입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죠. 바나바 사울이 1년 동안 말씀만 가르쳤죠. 기도 많이 했다고 안 나와 있지요. 은사가 많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지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은사 이야기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오로지 말씀만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이 했던 주된 사역은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영적인 은사나 기도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잘 가르쳤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잘 배웠고 그러니까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우리가 흔히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지자라고 하면은 구약의 이미지를 떠올립니까? 아니면 신약의 이미지를 떠올려요? 우리가 선지자라고 했을 때 대부분 구약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선지자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세 그룹밖에 없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그 외에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없지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었던 사람은요, 왕, 제사장, 선지자밖에 없었어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왕이 필요했고, 제사장이 필요했고, 선지자가 필요했다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어, 그러면 선지자 찾아가야 돼. 왕 찾아가야 되고, 제사장 찾아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죠.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선지자가 하는 주된 역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그 뜻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이 일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그런 일들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합니다. 오로지 말씀만 가르쳐요. 말씀만. 그러니까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 스스로 독단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왜냐? 신약에 있는 우리 모두들은 다 우리 스스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 목사 인도함 받는 게 아니라, 선지자 인도함 받는 게 아니라, 영빨 있고 기도 좀 한다라는 그런 기도 원장 그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너희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자체가 이미 왕이고요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새로운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이미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사장인데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다른 제사장은 필요 없어요. 다른 목사들 필요 없고요. 영빨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로들, 권사들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나 예수를 믿고 말씀 잘 배우고 가르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제사장인데. 마음대로 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 철저하게 말씀으로 가르침 받고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고, 그래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조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터를 거쳐서 바라보고, 아, 저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독단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했으니까 맞을 거야. 개소리입니다, 진짜. 그 헛소리예요.
목사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바나바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만족했어요, 안 했어요? 만족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고 큰 무리가 안디옥 교회로 모여들었는데 바나바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사울을 데려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내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돼.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돼. 그래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라지죠. 인간 쫓아가면 무조건 망합니다. 다윗도 실패했는데, 모세도 실패하고, 다 넘어지고, 다 실족하는데,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목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모세보다 뛰어난 인간이 있습니까? 다윗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왜 그 편들고, 그 따라가고, 그 좋다고, 저 길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거 개소리예요, 진짜. 미친 소리고.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신약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새 언약 아래 살고 있습니다. 만일에 목사님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따라가면은 제사 드려요. 제사 드려야 됩니다. 왜 새 언약 아래서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선지자를 쫓아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치면서 흐뭇해하고 흡족해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 보세요. 정말 바나바를 보고 좋아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바나바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에요.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말씀 가르칩니다. 일부 목사들이나 영적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작태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심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심히 잘못되었어요. 신약의 선지자는요, 절대로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신약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요.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데 왜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필요합니까? 여기에서 선지자가 하는 일은요, 기름 부음 받은 것은요, 말씀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해석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의 정도가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와 교사들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하는데 특출난 기름 부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분 지을 필요가 없던 거예요. 말씀 사역이 정말 심화되고 깊어지고 다양해지면은요, 예언 사역이 펼쳐집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언이잖아요. 여기에 정말 집중하고 온전하게 심취되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목사는 무당이 아니에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종교는 불교가 아닙니다. 유교도 아니에요. 샤머니즘입니다. 무당, 미신. 우리 민족 뼛속까지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이 샤머니즘입니다. 미신. 샤머니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당군이 하는 일이 샤머니였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이었습니다. 당군이. 샤먼이라고 하는 존재는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하늘에 있는 것, 중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무당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무당이 하는 일도 그렇지요. 이 땅의 현실 세계와
영적 세계를 연결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무당입니다. 이런 습성을 가지고 교회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무당을 대체하는 자로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와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목사들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냥 말씀 사역에 좀 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무당 찾아가듯이 목사들 쫓아가면 안 됩니다. 영발이 있다더라, 기도 잘한다더라 이러면서 안수 받으면 다 된다더라. 그거 미신입니다. 샤머니즘의 습성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거 끊어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돼 있잖아요. 믿으면 된다며. 믿으면 되지. 왜 영빨이 있는 목사들을 쫓아가고 그렇게 해? 왜 대형교회 목사는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 사람 많이 모이면 그게 맞아요? 히틀러는 독일 온 국민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럼 걔가 말이 맞게? 당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히틀러 말이 맞다고. 근데 시간이 증명합니다. 맞아요? 100% 틀렸죠. 근데 목사들이 이런 일을 안 합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일본 애들이 하는 일이 있었죠. 모든 식민 제국을 건설한 제국들은 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우미나 정책을 취합니다.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들어요. 그러면 다스리기 좋거든. 통치하기 좋거든. 바나바도 만일에 그런 생각이었으면 교회 움직이기 좋았을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나한테 몰려들어서는 안 된다. 말씀 배워야지.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오중 사역자들,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는 이 오중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 오중 사역자들이거든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그런 구약의 개념이 아니죠. 성도를 온전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했던 그 일을 한 거예요.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거. 예수님 믿고 막 기뻐하고 은혜가 충만하지만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너희들 아직 부족하다. 말씀으로 더 온전해져야 된다. 온전하게 하고 봉사를 했다라죠.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했다는 거죠. 교회를 세우려겠다는 겁니다. 이 일이 필요한 게 오중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무리들에게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성경 빡시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변화가 됐죠. 그때에 아갑하고 여혈을 합니다. 흉년이 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과 어떻게 보면 별 상관없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연금을 합니다. 그리고 부조를 보내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요, 기도도 아니고 은사도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오롯이 한 것이라고는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친 거예요. 바나바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일을 자기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 기반을 베풀었던 겁니다. 그래서 잘 말씀을 가르치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내적 증거,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 성령님의 권위 있는 음성,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간혹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나중 시간 있으면 다뤄보기로 하고, 안디옥 교회 리더들의 방법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교회 목사들이 하는 방향과는 좀 다르죠. 일반적으로 교회 목사들은요, 성도들이 자기 말을 잘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걸 제일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개중의 일부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나를 따르면 된다고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곧 하나님의 길이고 주님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성도들은 그저 믿음으로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죠. 조심하십시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따라오는 것이 확실하게 주님께로 가는 길이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너희들은 눈먼 봉사자니가 눈먼 자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노? 다 망하잖아. 이런 모습은 정말 비극적입니다. 신약 시대에 살아가면서 구약의 방식을 취하는 거죠. 비성경적입니다. 신약의 선지자와 구약의 선지자는 완전히 달라요.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사람들밖에 없지만 신약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카더라. 우리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카더라. 이러면서 그거 따라간다. 그래서 결혼했다가 그래가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원망하고 실족했다 걷고 상처받았다 걷고 처음부터 잘못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지. 근데 그거 배우기 싫거든. 가르치기 싫거든. 그래서 안 하는 거지. 우리들 모두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약의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을 전하는 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죠. 말씀 사역자들입니다.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이 사역자들은 말씀에 대한 영역에서 기름 부으심이 탁월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은사가 아니에요. 잘하면 못 알고 있습니다. 은사는 일어나면 좋고 없어도 별로 그닥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안덕교회 성도들이 변한 거죠. 말씀으로 인해서. 기도 많이 해서 변한 게 아닙니다. 은사했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변하는 겁니다.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죠. 구브로 출신입니다. 지금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별명을 지어줬죠. 바나바다.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바나바라고 새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뜻은 위로의 아들, 구원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특징, 가지고 있는 밭이 있습니다. 좀 부유한 사람이에요. 레위인이고. 근데 밭을 다 팔아가지고 헌금해 버립니다. 전부.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다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나바를 파송하죠. 그러니까 막말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또 이름이 붙지요. 니게르다. 라틴어로 리게르는 검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검은 사람이에요. 검은 사람이 누구지요? 흑인이죠. 니게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 현재 흑인을 가르치는 니그로의 어원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시몬은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대신 지고 간 시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 극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드라마틱하고. 그런데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이야기거리가 있으면 좋으니까,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으면 좋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루기오는 구레네 출신이죠. 이름이 로마식입니다. 라틴 이름이에요. 루기오. 룩스, 빛나는 사람. 아마도 이 루기오는 구레네 출신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안디옥에 복음을 전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나오죠. 구레네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한 일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구레네는 지금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 출신 중에 몇몇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와 항변했던 사람들이 있지요. 스데반 집사를 공격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일부의 무리들이 이 구레네 출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출신 중에 복음 전하는 아주 용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나에는 유대인입니다. 성경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은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아니에요. 안티파스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벤 그 헤롯 왕. 근데 지금 이 당시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좀 전에 죽었죠. 예.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러면 헤롯 안티파스와 젖동생이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 나이가 굉장히 많겠죠. 할배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젖동생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그러니까 유모를 떠올리게 하고, 어릴 때 유모의 젖을 같이 먹고 자란 사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면은 젖동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릴 적에 함께 자랐다, 어릴 적에 함께 양육받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어렸을 때 헤롯 왕과 같이 자랐습니다. 같이 양육받았어요. 그러니까 출신이 높겠지요. 사람들은 마나엔이 유대 귀족 가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얄 패밀리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초대교회 일원이 되어 있죠. 일원이 아니라 아주 리더급에 있습니다. 어렸을 때 같이 자랐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공격했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에 쓰임받고 있는 거죠. 학자들은 마나의 나이가 69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69세도 많지요. 근데 당시 69세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69세는 이게 완전히 개념이 다르요. 이미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도 안 돼요. 30 몇 세에 사람들이 대부분 죽어요. 근데 수명이 2배잖아요. 2배를 더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장수한 사람입니다. 완전 할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고 율법에 있어서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성에 들어가가지고 율법을 배웠습니다. 열심히 특심이었다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핍박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가다가 꼬꾸라지죠. 그리고 어쩌저쩌 하다가 지금은 현재 다소에 있었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에서 같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다소 안디옥보다 더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이 5명 특징이 있죠.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 출신이 있습니까? 유대 출신이 없어요. 다 변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끝에 다 퍼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죠. 안디옥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이 도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새 신자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잘한 행동입니다. 새 신자는 리더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변화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1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1, 2년 만에
그 사람을 리더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마귀의 먹잇감이 돼요. 시간이 충분히 익을 수 있게끔 그 사람은 낮아져 있어야 돼요. 리더로 세워지려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양하지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출신이 다양하지요. 민족 자체가 또 다릅니다. 귀족부터 해가지고 평민까지 정말 나이도 다양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안디옥 도시 자체가 국제적 교류가 활발한 그런 상업 도시였습니다. 해서 이 지역 사람들은 개방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출신인 사람이랄지라도 자기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따라가는데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르다고 배척하지 않았어요. 흑인이라고 배척하지 않고 네 어렸을 때 헤로드스랑 같이 있었잖아 이러면서 배척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이 많다고 배척하지도 않고 다 다르고 틀리고 그랬지만은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었어요. 주님도 말씀하신 게 있지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만민입니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편하지요. 예, 편한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고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모습으로 완전히 구비되어졌을 때, 준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올리십니다. 준비가 되었네? 다음 거 하자. 이제 열방으로 나가자. 너희들은 이제부터 선교 센터가 되는 거야.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즌이 안디옥 교회에 임했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되어진 게 아니죠. 은사가 많다고 되어진 게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외적인 영역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처럼 잘 준비되어져서 새로운 시즌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도 이 땅의 법을 지키며 살으셨습니다. 창조주이셨지만 이 땅의 법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법과 질서가 세워지고 유지되어지고 그 원칙에 따라 세워주십니다.